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배홍석 장로님, 송광자 권사님 나오셔서 촛불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비 못 가지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교도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치료드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니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히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믿게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좌우 또 앞뒤로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가치와 세속적 성공의 논리에 휘둘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유가 내 것인 양 주인 노릇하며 정직이적 사명을 잊었던 불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을 하루빨리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대지 위에 부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증오의 사슬이 끊어지며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고 보호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새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지체들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마느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지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재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또한 주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그렇게 가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그곳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곳에도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특별히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곳을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두 번 분명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을 먹이시는 일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디베랴 갈릴리 바다라고 디베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1절이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왜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 갈릴리가 아닌 디베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베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멋지게 황제를 위해서 지은 곳이 바로 이 디베랴입니다. 그런 이곳은 황제의 도시입니다. 그곳은 황제가 영광받아야 되는 곳이고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의 주인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주인된 왕인 그곳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가 왕인 도시에서 황제만이 존경과 존중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저녁이 되었음에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왕이라면, 진짜 황제라면 그 무리들을 먹여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황제가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의 지배, 황제의 권력, 그것을 받고 살아가지만 진짜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들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그곳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서의 밤새도록 수고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에 어떠한 공허함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부활절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3년 전에 주의 부르심 받기 전에 그들이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나 어부였으니, 물고기 잡는 거였으니 그 호수 가서 물고기를 잡아보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허탈해합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이것이 뭐냐고 그들은 아마 소리쳤겠지요. 내가 저분 따라다니면 뭔가 자리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복도 받을 것 같고, 질병도 치유될 것 같고, 그런데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주의 하실 일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3년 전 자신들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것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아니 내가 일평생 주님 섬겼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실망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옛날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한 해가 지나고 돌아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활 주의를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부활을 그렇게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3년 전 방황하고 3년 전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좌절하며 그렇게 서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놀랍게도 그곳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정말 그 은혜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고요. 부활절은 낙심해서 절망해서 좌절해서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손을 다시 한번 잡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대요. 우리 모두가 사망, 죽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가운데 사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생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며 끝까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죄악도 우리 주님은 물리쳐 주신 분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악된 것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이 놀라운 성리를 맛보게 하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십니까? 3년 전 그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걸 하면 예전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 없겠지라고 했던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께서 오셔서 아침 조반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와 주의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워주셔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떡과 생선을 먹여주십니다.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 부활의 주일에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무한제일교회 창립 118주년입니다. 2년 후면 120주년, 또 시간이 흘러서 20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께서 무한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118년을 돌아보십시오.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요. 6.25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수많은 가난과 수많은 고난과 민족의 아픔, 어려운 모든 일들이 함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주님,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면서 오늘 밤새도록 수고한 주의 제자들의 빈 그물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쩌면 우리도 한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118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인생 돌아보면 허무하고 내 인생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남았나라고 그런 자책이 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 잡는 것 최고의 전문가, 그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씀 붙잡았을 때,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것입니다. 153마리, 153마리에 큰 물고기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기적이 없다 말하지요. 제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두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이 먼저는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으로 세워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부임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무한제일교회가 118년을 넘어 정말 부흥하고 정말 성장하며 정말 성숙되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곳을 축복하셔서 부흥케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저는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없이 돌아오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작정하며 젊은 세대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주의 일꾼들이 150마리의 그 그물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이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3번이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너도 이제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120년, 200주년 또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며 섬길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대로 그리고 중년
청년,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먹이십시오. 그들을 기도로 먹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한지역에 세우신 이 첫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서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의 미래를 더 개척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요. 공부한 학생들에게 대학 그 후에, 입학 후에 그 대학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일, 부활 그 은혜, 그 다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소망은 저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당회 장로님들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로 서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귀한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일에 저희들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저희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신 사명, 교회 창립 118주년을 통해서 하나님 이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120주년 그리고 200주년을 앞두며 특별히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다 사는 동안 지치지 않으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요. 특별히 4층에 계신 분들은 잠깐만 이 시간대만 3층에 내려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은 3층으로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잔치상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건설하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가 됩시다. 모두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드시니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데 먹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식탁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한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영육이 강건해지며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도록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주일 또한 교회 창립주일 하나님 이렇게 주의 백성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심에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건강을 구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길 원하며 항상 주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가정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심을 믿고 또한 4월 첫 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녀들과 온 가족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영광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아들 군복무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 어떠한 걱정, 염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복된 심령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와 행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넉넉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구별합니다. 그 손길, 감사하는 그 손길, 선교하는 그 손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모든 그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전혀 어려움 없도록 무한지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교회 창립 118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전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무한근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또한 주신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부임 신방이 4월 14일 그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화요일, 목요일, 주일 우리 신방 일정표 있습니다. 구역별로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날짜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구성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날 잡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오후 원하시는 시간 최소한 1시간 정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편하신 시간에 시간 되시는 시간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 옥순 권사님께서 지난 3월 29일 주일날 소천하셨고요. 우리 김효건 집사님 4월 3일날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또 화장 마지막 우리 장례 절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자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새 아들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산 성도님, 우리 무한군수 예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4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시간, 장소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찬 군 입대합니다. 잠시 후에 나와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양종화 장로님, 김순자 군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 감사해서 꽃꽂이, 또 김황석 안수 집사님, 김태승 군사님 자부 배난희 생일에 감사해서 아름다운 꽃꽂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신도의 무한지구의 헌신예배가 4월 8일 수요일 7시에 용학교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4월의 식사 당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찬군 부모님과 함께 잠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안수 집사님, 윤희선 권사님의 아들 예찬군이 군 입대합니다. 강원도 인제 멀지 않습니다. 한 6시간 가면 됩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1박 2일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군 생활 잘 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입대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여 만져주시고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그러한 동료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군 생활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귀한 또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에 보내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함께 우리 예찬군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니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니한가? 다시 한번 잘 다녀오라고 군생활 잘 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영철 집사님이 이제 42인지 알았는데 저렇게 장성한 아들이 있어서 군대 갑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늘 교회 창립 118주년 기념일입니다. 축하의 시간 갖겠는데 우리 송계훈 장로님하고 우리 양정화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함께 축하 또 커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얼른 나오십시오. 다 함께 우리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지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속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신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교회 창립 118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무한제일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해, 그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입대하는 우리의 장군 위에, 병상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